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세 번째 주일에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또 몸부림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정말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와 아합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나오는데요,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보다 가장 잔인하고 악한 그런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요. 그리고요, 그 못지않게 자기 아내 이세벨 역시 가장 악한 바로 왕비입니다. 왕비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둘이 다 악한 거예요. 부부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고 이세벨의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거예요. 이 둘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무엇을 섬기냐면요, 우상 바알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어요. 우상을 섬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상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보인들이 잡히는 것마다 다 죽여요. 그래서요, 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요 숨어버리는 거,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거, 죽지 않으려고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요, 또 숨겨주고 또 이래 막 피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곳마다,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이라는 그런 심판을 내립니다. 정죄를 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비를 안 내리. 그것을요, 그러니까 비를 안 내리겠다는 그런 속에서 이래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완전히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 먹도 못하고 물도 없고 막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너무나 신뢰한 거예요. 너무나 이 비가 내리겠다고 비가 오지 않겠다고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이 엘리야가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늘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또 보내나 아합한테 보냅니다. 엘리야를 아합한테 보내서요,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합 왕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너희들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갈매산에 다 모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왕이 전국에 이래 선포해서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매산에 모읍니다. 갈매산에 모아.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 850명이 모입니다. 모이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혼자, 엘리야 혼자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왕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누가 이기는지 보기 위해서 이 백성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참신인지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매산으로 몰려갑니다. 몰려가서요 거기서 대항을 합니다. 어떤 대항을 하냐면 자신들이 세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성자라는, 그것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여러분 480명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섬기는 선지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850명이 울부짖고 감지르고 몸부림치고 뒹굴고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뒹굴고 막 광랑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 보통 사람 같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것에 하나님이 있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래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단들 오잖아요. 이단들 우리 텔레비 보면 이단들 막 이래 막 넘어지가지고 막 흔들고 이러잖아요. 막 뒤굴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막 이 선지자들, 그 아세라 선지자들 막 자기 몸을 찢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발광을 해도요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그런데요 엘리야 혼자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들 다 도망을 가는. 그런데 백성들이 따라가 잡는 거예요. 엘리야가 잡아라는 거예요.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잡아서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850명 되는 그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또 엘리야가 무엇을 듣느냐면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난 후에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갈매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또 그 산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가서요 그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엮고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사안에게 바다로 올라가서 바다를 보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맑은 거예요. 하늘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몇 번까지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가니까 사람의 손만큼 이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니까 이 사안이 갖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손만큼 떠 있다. 손만한 그런 구름이 있다니까 누구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타고 준비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물에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로 왕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앞서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는 비가 내릴 테니까, 폭우가 내릴 것이니 기손 시내에서 갈매산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엘리야가 언급했던 큰 빗소리란 실제로 들리는 그런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43절에 보면 그때까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요, 큰 빗소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영적인 눈, 영적인 귀로 통해서 보고 들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통찰력을 가져서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며 마른 땅 위에 시내가 흘러가는 소리를 영적으로 들은 거예요. 들은 소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빗소리는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떠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보면요, 엘리야는요, 이와 반대로 가뭄이 있을 때도 이를 먼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떤 일에 주석가는 엘리야는 항상 비보다 한 걸음 앞선다고 이래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이를 먼저 알고 예언을 했고, 비가 올 때에도 먼저 이래 예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다시피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는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늘에 조그만 손바닥만 하는 그 구름을 보고요, 그는 확신해서 아합에게 서둘러 마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아합 왕을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려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뭐냐면 비가 오면요, 땅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땅에 스며들지 않고 뭐냐면 바로 급무사를 이루어서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래 아합 왕에게 빨리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엘리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장차 다가올 천국을 미리 보며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시대를 앞서가는 성도라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보면 첨단 기술, 미래학이니 하며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간다고 자랑하면서도요, 복음을 통한 미래를 이야기하며 그들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그런 조롱 섞인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할 때 되면 분명히 그들은 알게 됩니다. 과연 누가 진정 시대를 앞서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다시 재림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는요, 오늘 본절의 엘리야를 통해 진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를 앞서가는 자는요, 이 땅에 조그만 것에 어떤 물질을 또 많이 가지고 또 물질 지식을 또 많이 해줘서 앞서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계시와 영감으로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앞서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오직 받은 말씀과 계시에 의지하여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늘이 열리고 대심판의 보좌가 우주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영광과 함께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리 인간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 이거는 마치요,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주님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비와 겸양의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요,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생각하면요,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앞에 했던 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래 무릎을 가장 낮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방금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자기가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다는 거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이 다 따르지요.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몰려가서 잡지요. 그리고 왕도 순종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은 자기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어깨에 팍 힘을 주고, 나 이런 기적을 부려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고 재단을 다 태워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겠습니까? 정말 교만할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요. 오히려요, 그는요, 더욱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는 그
이적의 주체가 그가 일으킨 기적의 주체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자체가 이루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엘리야는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의 주인이고 자신은 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엘리야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 시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것만 큰 일을 하였다면 이내 교만해지고요 오만방자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조그만 큰 것을 했다면요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보면요 어떤 이런 참 선한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참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너무 많고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은 보면요 자기가 조금 이적이나 기적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교만에 있는 그 목회자를요 성도들은요 또 군주처럼 따릅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우리는요 아무리 위대해도 큰 일을 했다 해도요 인간은요 한계가 분명한 존재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요 우리는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또 나이가 들어서 젊어서 나이가 90, 100세, 120세 그때 돼서 다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젊어서 어린아이 때도 데려갈 수도 있고 30대, 20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100세 넘어서도 데려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가져가면요 어느 누구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큰 일을 했다 해가지고 절대로 그 일을 통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또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냐 하면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나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큰 업적을 남겨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루은 것이지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게 되면 내가 큰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게 되면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은 영원 불변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능력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큰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룩한 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놓는 이래 신앙의 지도자들 보면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의 종밖에, 그러니까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신 거예요. 들어서시고 그들은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반드시 축복한다니까.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화답될 때 참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그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힘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3절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거듭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부터 6번이나 아무 징조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요 아무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징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구름, 자기 손만큼 한 손바닥만 한 구름을 보여줌으로 가지고 이래 바로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6번째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참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약속이 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는 그 약속이 참이라면, 참된 약속이라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제거했을 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여겨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대고 한번 기도하게 되면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기도될 때 즉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다 해가지고요, 즉시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6번이나 기도할 때까지 침묵하셨고 7번째 기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비를 내리겠다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할지라도 이를 구체적인 사실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편에서는요, 이를 위한 진정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요, 여러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해도 43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 생활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사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불러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불러냈다 해가지고 즉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성 앞에서 적 앞에서 뱅뱅 돌아라며 돌고, 물이 아무리 태산같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도 발을 디디랑 발을 딛고,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서도요,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점령할 때, 7족속과 싸울 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고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약속을 했지만 믿음으로 싸울 때 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시고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하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철저히 믿고 나갈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이야 언약은 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런데요, 감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들의 인내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커진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내를 많이 참고 끝까지 참고 나가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나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참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해도요 그게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참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44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7번 기도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산으로부터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7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 7번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오늘 이 사건 외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2가지. 오늘 바로 엘리야의 기도, 7번의 기도, 이거 외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그 광야에서 연단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어디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그런 요새입니다. 아무리 큰 군대가 왔어도요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모로 통해 가지고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돌았대 가지고요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징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7째 날에 7번 도니까 무엇이 성이 그렇게 강한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만 장군, 아람 왕, 그러니까 이방의 장군입니다. 이방 나라의 장군. 그러니까 나만 장군, 그가요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죽을 병이 들어버려. 그 당시에 나병이 들어버리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요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엘리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니까요 엘리사가요 자기가 놓지도 않고 사안을 지켜서 7번 요단강에 물을 자기 몸을 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신하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서 요단강에서 가서 자기 몸을 담급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담가도요 아무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요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나오니까 완전히 배고같이 몸이 하얘지고 나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7이라는 이것은 바로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한계, 믿음의 한계, 그다음에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커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급한 우리 사람들 모두서는 다 아무리요 선한 사람이라도 성급해요. 제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급한 거 보면 차 모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차 빨리 몰고 막 슉슉 몰고 가는 줄 몰라요. 무서워요. 어떤 줄 보면 들어오는 것도 보면요 깜짝 놀라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그런데 매사에 급한 우리가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요, 그렇게 우리가 늘 성격이 급하니까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이내 낙심하고 또 의욕을 잃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특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3, 4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3, 4번 말 들어봤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3, 4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7번, 아니 7번이 아니고 4번까지도 잘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원수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러니 7번까지 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7번이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 그러니까요, 인간에 대한 용서도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라는데, 참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상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간구할 때 즉시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무엇이 나에게 부딪히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요, 그거는 참된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나갈 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강 목사 어려워, 내 손 잡아,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인내,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병이 들어서 정말 기아장으로 끓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잖아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늘 축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